이게 벌써 이제 만든 지가 6년? 6년 전이에요. 선교 지원센터는 지금 건축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와 있지만 현재 아프리카 현진 선교사를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기서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그 본문 말씀이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인데 사실 설교 부탁을 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이게 참 지난주에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강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삼성교회에 와서 설교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야 하실 분이 계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가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같은 이야기가 세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설교 주제로 많이 이제 선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빛을 던져주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로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 오늘은 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청년.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이가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죠? 젊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분을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관리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어떤 관리라는데 이 관리가 뭡니까? 우리는 관리 이러면 뭘로 생각하기 쉽죠? 아까 관리 같은 옷을 입은 청년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관리, 경찰, 많은 공무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관리가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관리라는 원어는 알콘이란 뜻이고요. 통치자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이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도자,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이 세계를 이 성경을 조합해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미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공이 이 사람은 뭐가 많다고 했습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정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 말씀을 잘 지켰다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건방진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겸손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왜 다 당황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 말씀 잘 지켰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예, 사회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이미 지도자의 위치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예.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도 교만하거나 아집이 세거나 건방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니까요, 오늘 마가복음 읽었던 말씀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논란의 대상이었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꺼려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는 거 함부로 못 만납니다. 왜? 말거리가 되고 뒷담화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러 언제 찾아옵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가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유대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젊은 사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보통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할 때도요, 질문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영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나는 충분히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나만 하세요라고 교만하게 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정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정말 이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예. 이 사람은 그렇게 찾아왔죠. 예. 겸손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삼성교회는 이 정도 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그러신가요? 예. 사실은요, 이 교회, 세네갈 교회는요, 이런 사람은 눈 뜨고 쳐다봐도, 눈 씻고 쳐다봐도 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 이 정도 수준 되는 분들이 몇 명이랬을까, 교회 안에? 저는 생각해 보는데, 흔치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총각이었다면 난리 날 거다.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사람이 막 총각이었다. 아직 결혼 안 했다. 이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예. 이 정도면요, 굉장히 이상적인 교인입니다. 예. 젊고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겸손하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우리 삼성교회에 이런 청년이 한 명 있다면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예수님도 이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답을 주셔요.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답을 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주세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하나. 예.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거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우리 최정만 장로님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게 없죠.
근데 대체로 이제 보면요,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예. 부족한 게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요. 너는 부족한 게 하나 있다 이러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하나. 굉장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답을 주세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죠.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은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신 말씀은 너 구원받을 거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구원받는 것이 단 줄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구원은 천국은 주의 은혜로 갈 수 있을지언정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수고한 대로 갚은다 그러셨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생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우리 인생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 왜 살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 인생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서 큰 상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 천국 들어가기 부족하다가 아니죠. 예. 너가 이 말대로 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예,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거든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개정개혁하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죠? 12제자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구별해서 부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여러분, 성경은 13제자가 되었습니다. 13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람은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3번째 제자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 13번째 제자가 될 뻔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기억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렸죠.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성경은 뭐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았어요. 다 팔아줘라. 너가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눠주라 하니까 이 사람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당황했다는 말이 없어요. 슬퍼했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황한 것이 아니라 슬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열릴 듯 하면서도 막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주님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요것 말고 다른 것 말씀하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하겠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이것만은 안 돼요. 근데 정확하게 주님은 그거를 감동하시죠.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진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 거 뺏으려고 이 말씀 하신 겁니까? 아니죠. 영생에 대해서 답을 주셨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너 부유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예수님 이 청년 거 뺏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잘 되게 하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그렇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 다 보셨죠? 예, 저는 세네갈에 살면서 낙타 고기도 먹어봤습니다. 이 낙타 고기를 열심히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몰랐습니다. 약대를 먹지 마. 약대가 낙타야. 예. 낙타 고기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낙타도 먹어봤는데요. 낙타가 엄청 커요. 이 낙타 한 마리 잡으면 온 마을 사람 다 먹어요. 예. 그런데 이게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불가능하단 말. 세네갈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다 부자입니다. 세네갈 사람들 그럼 오늘 이 말씀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람은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 세네갈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다 천국 가기 힘들지 않겠나. 예. 다 부자라서. 예. 그런데 오늘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가 결론이 아니죠. 그 청년 떠났죠, 그죠? 그럼 그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번 질문을. 그래 떠났는 그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옥 갔을까요? 성경이 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결론을 내립니까?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것이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죠, 그죠? 그래,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 부자도 천국 가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예, 예. 우리도 이게 우리한테 적용합시다. 우리도 천국 가기에 불가능한 사람인데, 나도 천국 가기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도 천국 가게 하신다. 아멘. 예, 이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예,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두 가지 오해를 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오해를 풀기를 원해요. 이 청년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 위대한 12사도의 이름을 올릴 뻔했던 청년인데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 이름 아는 분 혹시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죠? 안타깝죠. 그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알듯이, 우리가 야고보를 알듯이, 우리가 요한을 알듯이, 그죠? 예, 우리가 바돌로메를 알듯이 이 사람의 이름도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었을 사람인데 우리가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두 가지를 풉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풉시다. 왜 이 사람은 떠났나? 많아서 떠났을까요? 예, 오늘 성경은 재물이 많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서 떠났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자기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할 오해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네 것이 아니다. 시작. 예, 예, 예. 속이 시원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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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번 합시다. 내 것이 아니다. 시작. 예, 이겁니다. 영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든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반드시 결산을 할 겁니다. 왜 결산을 합니까? 내 거라면 결산을 안 하시겠죠, 주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사는 이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의 것을 마련하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진짜 네 것을 준비하라고 주님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맡기신 것을 나한테 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죠? 내 거니까. 자녀도요, 내 자식인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을 못합니다. 돈도 내 돈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내놓지를 못합니다. 시간도 내 시간이고 내 인생 내 거인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고민합니다. 여러분, 고민을 해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요. 고민하죠. 이 청년하고 똑같죠. 고민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내 거인 이상은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에게서 돌아섭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 확인합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신다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쓰려고 주신 겁니다. 그 일에 쓰려고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되겠습니까? 슬퍼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여러분이 모든 인생,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피해의식 가지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거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여러분 것으로 갚아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해를 풉시다. 두 번째 오해를 풉시다. 뭡니까? 두 번째, 만약에 이와 같은 이 청년에게 주었던 감동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우리 최중만 장로님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이 감동이 임한다면 최중만 장로님은 분명히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잠깐 와이프하고 의논을 좀 주님 너무 갑자기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또 당황스럽게 또 이렇게 이 와이프하고 의논을 또 항상 이 주의 음성이 와이프를 통해서 우리가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명령하실 때 이 고민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내 형편에 안 맞다. 내 상황에 안 맞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섭섭하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가지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솔직하게 손 드세요. 예. 아, 여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예. 이 섭섭한 마음,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한테 또 불안한 마음 가지셨던 분, 하나님, 불안한 마음. 예.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신 게 굉장히 자유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할렐루야. 이 청년 거짓말하지 않는 거 주님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죠? 이 청년이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반듯한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뭐가 부족한지도 정확하게 아셨죠.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적은 헌금을 냈을 때도 그 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던 분은 그 전체 성전에서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아멘.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 감동하시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선교지에서 막 울 때가 있었어요. 기가 막힐 때 참 많죠. 네. 저도 험지에서 살다 보니까 막내는 다 자라지 못하고 여사를 했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자기 손으로 핏덩어리를 꺼내서 제 손에 주더라고요. 제 손으로 묻었습니다. 짐승이 파먹기 때문에 깊이 파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땅이 안 파져요. 아무리 하는데도 땅이 안 파져요. 선교지에서 참 여러 선교사님 천국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내가 여기서 죽은들 누가 알리? 주님이 말씀 울지 마라.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잘 모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이 청년은 그것을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감동 오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 더 살게 하시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더 살게 하십니다.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가족 주시고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다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형편하시고 우리 믿음 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있는 우리 인생이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지 않기를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청년이 참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도 월등한 사람이었네. 나야말로 정말 부적격자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십시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죠? 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오해가 다 풀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님과 연합되어서 여러분 앞에 영생이 활짝 열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